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리석은 것. 물고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닭머리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우화가 바로 이솝 우화죠. 이솝 우화에 보면 인간의 그 어리석음들을 잘 지적해서 그런 데서 많은 교훈을 얻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음, 예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토끼와 거북이를 볼 때에도 자만이 부르는 그 어리석음,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소금을 지고 가는 그 소의 모습일 때 소가 너무 무거우니까 물길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소금이 다 녹아버리니까 빠졌는데 다시 나오면 너무 가볍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꾀가 생긴 거죠. 근데 다음에는 솜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솜을 싣고 가는데 이것도 만약에 빠졌다가 나오면 가벼워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졌는데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무겁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소의 그 꾀, 장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욕심 많은 개의 모습도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물을 보니 물의 냇가를 보니까 고기를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기까지도 탐이 나서 짖다가 결국은 그 고기까지,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까지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걸 우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 어리석은 그 인간의 모습을 너무 그 어리석은 벗겨내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잠언 27장 20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 찌어도 아주 절구에 넣어서 공의를 찌어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련이 벗겨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이 소두에부터 시작하는 게 좀 범상치가 않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어리석다. 그 어리석다는 표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세상적이고 바보 같다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꾀에 빠져가지고 미혹하는 자들 꾀에 빠져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성령 받은 것을 결국은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죄사함의 은혜요, 이 죄를 해결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롭게 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리석잖아요. 너무도 이것이 분명한데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저버리고 이 믿음의 놀라우신 은총을 잃어버린 이 갈라디아 사람들 너무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미련해.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 천국 간다,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참 지혜요, 영원한 지혜요, 생명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현자는 돌이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랍비라고 표현할 때는 랍비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알아서 랍비가 되는 것보다 나는 이제 많이 알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랍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랍비는 무슨 자격증 있는 게 아니라 랍비는 사람들께 칭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 내가 모르는구나. 이것을 알 때 진짜 그거는 랍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무서운 거죠. 선무당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이런 가르침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면 부러진다.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센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전정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도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노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쉽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모두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바보 같지만 똘똘한 사람. 어리석어 보인 것 같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어리석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론들을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거나 꾀임을 받지 말아야 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말에 도리어 꾀임을 받아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그 도를 따라서
결국은 죄사함 받고 이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영광 갈 죄악,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우리는 다 사함받고 거룩게 되고 깨끗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예수님 믿음을 알게 되죠. 믿지 아니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믿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크고 귀하고 정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구가 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었죠. 그냥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보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반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요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영원한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환이 일어날 때 그를 지혜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환이 일어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 그런 삶까지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어리석으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다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가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질 때 그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는 지혜자, 참 지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나 어떤 한 수도승에게 어떤 사람이 경전을 갖다 줬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초점에 맞춰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토스니 그 경전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쥐가 와서 그것을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안 되겠다 막 쫓아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동네 가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왔다. 한 마리 사왔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기르니까 이제 쥐는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우유도 달라고 그러고 자꾸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서는 소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소를 키웠다. 소를 키우니까 어떻게 쓰니까 풀도 줘야 되고 목줄기도 개간해야 되고. 그래서 일꾼을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 일꾼 쓰니까 돈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결혼해서 부인에게 시키고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농작물을 개간하고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 좀 축적이 되고 아이도 낳고 근데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 경전을 읽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도 바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참 지혜, 영원한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로 날마다 만들어지고 더 참 지혜자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깨어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깨어나지 않을수록 자기에게 더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그것이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한 종에게 왕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고기를 좀 사와라.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 보니까 썩은 고기를 사온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썩은 고기를 먹어라. 두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맞아라. 세 번째는 이거에 10배를 네가 보상을 해라. 세 가지를 제시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내기도 싫고 곤장 맞는 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썩은 고기 먹어야 되겠다. 먹다 보니까 도저히 이 냄새나고 그릇질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다가 반쯤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곤장 맞겠습니다. 곤장을 맞기 시작하면 맞는데 한 50대 맞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겠습니다 하고는 결국은 10배로 보상을 하고 그냥 맞췄답니다. 어리석어요. 처음부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썩은 고기도 먹고 매도 맞고 돈도 다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 그 어리석은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손해볼, 이렇게 손해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구역질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지혜를 버리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선하고 신령한 일들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혜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을 돌려 비웃을 수 있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음에 깨어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에 따르며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천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러한 천지를 가지고 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